말씀의 제목은 파괴와 창조 사이의 긴장을 살아가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제가 부산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던 시절 오래 살던 집이 부산대 옆에 오른편에 있던 구도심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6.25 때부터 있었던 그 구도심이었는데 그곳에 6년인가를 살다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사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대와 30대 중반 동안 저희 인생의 전부처럼 선교단체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지역교회 목회자로 살게 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아주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20세 되어서 겨우 이제 신앙에 입문했던 저에게 너무 좋은 그 시간들이었고 환경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저를 더 넓고 큰 세계로 인도하고 또 저의 좁은 마인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환상처럼 여기고 있던 선교단체에 대한 꿈을 다 박살내시고 새로운 환경으로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군붕어는 여러분 어항 속에 키우면 아무리 커봐야 20cm를 못 넘는데 그런데 그 군붕어를 강에다 풀어놓으면 1m가 넘게 커진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불과 같은 시간을 키우지만 그러니까 환경의 사이즈만큼이나 군붕어의 크기도 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용량이 커지고 마인드가 새로워지고 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의 환경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제가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라 여겼던 선교단체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곳을 나와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부산에 살던 구도심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었던 그 6.25 때 건축이 되었던 그곳이었는데 제가 나오는 시점에 공교할 게 뭐였냐면 도시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명절에 한번 가서 거기 그 제가 살던 곳을 한번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제가 살던 그 일대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다 폭파되듯이 사라지고 다 막 10m, 20m의 이 밑에 아파트 집안을 굴착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저 밑에까지 10m, 20m까지 파내려간 이 땅들을 보면서 제가 살던 곳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 그 작업을 보면서 정말 저는 에레미야서 1장 오늘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먼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부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새로 건설하고 심는 거죠. 저는 그 구도심에서 재건축 사업이 벌어져서 완전히 사라졌던 내 삶의 터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먼저 뽑고 먼저 파괴하고 없애버려야만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저는 마치 제가 살던 그곳이 오랫동안 정들었던 그곳이 정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 왜? 1년 지나니까 이곳이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사명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서 불렀던 그 시간들이 언제냐면 1장부터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5월 말까지 그래서 5월에 예루살렘이 사라졌기까지 이만이라 거의 40년 시간인데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에 부름받아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인데요. 그 당시가 상황이 어떠냐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망해가던 시점이었는데 거의 이 출애굽한 다음에 8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던 때였습니다. 800년 동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계속 신앙이 우하향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강한 내린 심판이 뭐냐면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그냥 뿌리채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건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은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뭐냐면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째찍어 들었지만 곧 회복될 거야. 막 얼마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들끓었겠어요. 이야, 저야말로 참된 종이다, 우리에게 이르를 주는구나. 근데 정말 산통 깨는 에레미야만큼은 맨날 아니야,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돌아온다.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 땅에 평안을 빌어라 하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미움을 받았겠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 뽑아버리는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보내버릴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돼. 그 시간이 70년이야. 이게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냐면, 특별히 이걸 이렇게 용어합니다. 성전불패주의라는 용어. 성전불패주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지켜준다는 굳센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때도 그랬지만 AD 70년 노마의 제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해서 공성전을 벌일 때 최후의 순간이 다가와서 노마군이 돌입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노마군이 그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의 금박에 입힌 그 금을 떼어내기 위해서 돌 하나까지 싹 파헤쳐가지고 돌 하나도 남게 않게 하심으로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는데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맞아요. 산 위로 도망가는 자를 살 거라고 했는데 정말 소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소수가 산으로 도망가서 그때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대한 믿음은 거의 뭐 환상이요, 미신에 가까운 건데요. 에르람 선지자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먹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아니야, 이곳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근데 그들의 이 강한 성전을 향한 그 미신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너무나 철석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야, 너희들이 이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요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성전은 거의 미신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했다잖아요. 통곡의 벽이 뭐냐면, 당시 노마군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전의 서쪽 벽면은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뭐 이스라엘 성지장도 가서 기도하고 하레들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은 그들에게 거의 미신이에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는 하나님 천민의 백성이라는 거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남의 나라에다가 폭탄을 던지고 팔레스타인 가서 또 가자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는 걸 보면 참 미신도 저런 미신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들의 마음에는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준다는 굳센 믿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들에게 조만간 큰일이 닥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믿음이 또 한번 2000년 만에 또 깨지겠구나. 이렇게 잘못된 믿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우상숭배와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파괴의 역사, 심판의 역사에 대한 뜻을 에레미야는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니야, 바벨론에서 70년은 있어야 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파괴와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앙의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축되기 위한 그 긴장의 과정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무너져 옛날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고 새로운 신앙의 이스라엘이 건축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파괴되고 뽑아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세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뿌리 뽑히고 그 이스라엘 망하게 해서 완전히 그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뿌리 뽑는 시간, 환난의 이 토용돌이로 우리를 뿌리 뽑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단체를 나와서 지역교회로 목회자로 섰을 때 그 과정이 참으로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게 전부처럼 느껴진 거예요. 전부처럼.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훨씬 큰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가 있는데 너무 비좁은고 그래서 저는 조금 과장해서 비교하면 북한 사람들이 물론 탈북을 못하게 해서 못 도망간 것도 있지만 저는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서 못 도망가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왜? 작게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정신적인 노예. 여러분 제가 성일교회 목회자로 섬기면서 일하는 목회자로 거의 한 5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이해는 될 수 없지만 저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은 뭐냐? 아주 전통적인 목회장에 대해서 내려놓게 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목회장은 뭡니까? 아무리 쪼졸구모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도시에서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느껴진 건 뭐냐면 저의 완고하고 강한 마인드가 많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완고하고 강한 마인드. 제가 20대 때 저하고 친했던 분이 저를 대하고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그 당시 저를 보고 간사님이라고 했는데 간사님은 차돌 같아. 차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강하고 단단하다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이기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차돌같이 강한 사람은 만나면 피곤해요. 안식을 주지 못해요. 저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완고하고 강한 제가 깨어지고 새로워지려면 그런 수많은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오면 안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 뒤에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예루살렘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땅에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0장 24절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전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너희들이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핵심은 26절에 나와요. 뭐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뭐요? 내 성령의 새로운 사람에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라고 이렇게 에스겔 전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동안 새로운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완악하고 정말 쌓이고 쌓인 완고한 그 불순종과 완악한 마인드가 깨어지고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혹독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신수처럼 비었던 성전도 날려버리고 그 땅에서 80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쫓아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보내버렸죠. 그래서 그 강하고 완고한 죄가 무너지고 정말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예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서 뭐예요? 아니야,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람들 듣기 쉽겠어요. 내일 모레면 돌아오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들에게 고춧가루를 뿌려도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을 걸어갔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현철 집사님이 기도할 때 지금 현 지구촌의 상황을 얘기했죠. 여러분, 뭐 전쟁도 있고 척커의 기근과 수많은 기상이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징조가 하나씩 드러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세상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런 새로운 파괴와 창조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그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수많은 수많은 격변의 사건도 일어나도 정말 얼마나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뭐예요? 강하고 견고한 사람 마인드가 깨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겸손해지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성령의 마음을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완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파괴와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형성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인드를 성전 파괴와 같은 그런 정말 격변의 사건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부름받아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오늘 던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굳게 져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이 난다고 120년 동안 그 산에다가 여러분 방주를 지어놓고 있을 때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세상에 멸망할 거라고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도 듣지도 않고 돈과 쾌락에 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시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향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사건처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그런 굳건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 4절 말씀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묵시록인,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 그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역사에 이래 있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무덤 속에 잠자는 날까지 다 일어나서 영생과 심판의 길로 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음성을 경외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구원에 인도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첫째는 굳게 있어야 되고 제가 당대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많은 자가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장애물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해도 아멘합니다. 이제는 아멘합니다.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영적 기도를 하면 잘 따라 마음이 이제 많이 평정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여러분 믿음의 길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이 혼란한 시기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상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파괴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괴로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같이 따라가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자로 이끄는, 세워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